안녕하세요. 이번 3월 26일 발표를 맡게 된 4조 이윤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가리트 문헌 속 여신 아세라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문은 김주송의 학위논문 우가리트 신화와의 비교를 통한 야훼 하나님의 여성성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아세라는 고대 근동에서 섬기던 여신으로 구약 성서와 다른 비문들에 의해 알려져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우가릿 문헌 발굴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 내용은 편향된 입장에서 기술된 단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아세라의 모습을 추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가리트 문헌은 비성서 자료로서 성서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유용한 참고 자료입니다. 아세라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정보는 우가리트 문헌에서 발견되며 특히 바알 신화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가리트 문헌에서는 아티라스로, 히브리 문헌에서는 아세라로 나타납니다. 바알 신화에서 그녀는 우가리트 만신전 최고 여신으로 최고 남신인 엘의 배우자이며 70여 신들의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아세라의 모습은 문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아세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세라의 이름을 분석하여 살펴볼 것이고 우가리트 문헌 속에서 묘사되는 모습,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고대 근동에서 비슷한 유형의 여신들을 참고하여 비교하며 살펴볼 것입니다. 우가릿의 자음 th는 언어학적 변이를 통해 히브리어 s로 변화되었고 우가릿의 여성형 어미 t는 히브리어 여성형 어미 h로 수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가릿의 아티라투가 히브리어 아세라로 변화되는 것은 예상될 수 있는 언어학적 변이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라시라는 이름의 어근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티라스의 어근이 성소 또는 거룩한 곳을 지칭한다고 보고 그것을 아티라스의 또 다른 이름인 쿠드슈와 관련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아티라스의 어근인 무엇무엇의 발자국을 따라간다, 밟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아티라시라는 낱말이 본래 남편의 뒤를 따르는 배우자 또는 아내를 뜻하는 보통 명사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 바 아티라스의 이러한 의미는 남편 또는 주인을 뜻하는 바알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아세라의 이름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그녀의 원래 이름은 라비투 아티랏 얌으로 바다를 밟는 위대한 여주인입니다. 이 명칭에서 마지막 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 일반적인 해석은 바다인데 우가리트가 해상무역을 하는 해변도시고 아세라의 아들 중 한 명이 바다의 신 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세라의 종 쿠드슈 암루르의 이름 뜻이 어부이고 바알이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아티라스의 허락을 받으러 갈 때 그녀를 바닷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보면 얌은 바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그녀는 우가리트 문헌에서 거룩함 또는 신들의 창조신 혹은 신들의 선구자를 뜻하여 쿠드슈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집트 여신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쿠드슈 여신은 특히 이집트 신왕국 라암셋의 시대에 자주 나타나는 바 벗은 몸으로 가발을 쓴 채로 한 손에는 뱀을 다른 한 손에는 꽃을 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 손에 뱀을 들고 있기도 하는데 쿠드슈의 이처럼 성적인 측면은
그녀가 풍요의 여신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가리트 문헌을 통해 본 아세라입니다. 우가리트 문헌에 의하면 아세라는 엘의 배우자요, 바알을 포함한 70여 신들의 어머니로 나타납니다. 바알이 우가릿 문헌에서 아티랏의 아들로 불리거나 가나안 지역의 신들이 아티랏의 70 아들들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이 그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가리트 문헌은 곳곳에서 아세라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 어떤 곳에서는 아세라가 자신의 딸 아낫과 함께 신들과 방백들의 양육자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가리트에서 아티랏이 풍요신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아울러 아세라는 바알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가 왕궁을 원하는 바알을 위하여 엘에게 바알의 집을 지어줄 것을 청원하며 승낙을 받아내는 일이 그러합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우가리트 문헌을 살펴보면 아세라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7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렛 왕 서사시는 그녀가 아낫과 함께 케렛의 자녀에게 젖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녀는 갓 태어난 이들에게 젖을 물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파타이는 우가리트의 아세라가 모신으로서 신들의 유모 역할을 하고 때로는 인간 왕자들에게 젖을 먹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알 신화 본문을 통해 아세라의 직접적인 행동과 그에 따른 여신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알은 다른 아세라의 아들들과 다르게 자기 소유의 집이 없음을 보고 집을 요구하기 위해 많은 재물을 아낫과 함께 아세라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여성들의 전형적인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문에서 그녀는 바닷가에서 손에 물렛가락을 들고 물레를 돌리며 강에서 옷을 빨고 불 위에 솥을 올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에 빙어는 여성으로서의 덕목을 다룰 수 있다고 했으며, 그뿐 아니라 그녀가 그들에게 왜 최고의 신 엘에게 가지 않고 자신에게 왔냐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남자의 중요한 일에 간섭하지 않는 현명한 여인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위긴스는 이와 같은 아세라의 행동을 통해 그녀가 인간 여자와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알이 모트와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엘은 아티랏에게 바알을 이어 왕위에 앉힐 자를 선택하라 했고, 아티랏은 자신의 아들 아스타르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비록 엘은 그가 바알을 대체할 만큼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이를 앉힐 것을 권고했지만 그녀는 강력하게 그의 즉위를 이행시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을 높은 지위에 올리고자 하는 모성이고, 두 번째는 다음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고드는 아티랏의 명치에 라비투를 태후로 번역하므로 그녀의 역할 중 하나가 왕의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알 신화 외의 기타 문서에서도 아티랏의 행위와 그에 따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성한 결혼 예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이 두 명의 여신 아티랏과 라메이 또는 아낙과의 결혼을 통해 자비로운 신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세라는 엘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입맞춤과 포옹을 통해 수정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엘과의 성관계의 완고가법으로 볼 수 있는데, 마가릿은 아세라가 아내의 원형으로 여성의 성을 축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세라와 라메이, 아낫은 엘을 통해 먼저 쌍둥이 자녀 새벽의 신 샤하르와 황혼의 신 샬림을 출산하고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은혜로운 신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출산한 자녀들은 모두 아세라의 젖을 빨며 양육되어지는데 이를 통해 모신으로서 신들의 유모로서 아세라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엘의 배우자로 나타나던 아세라가 철기시대 이후 바알이 가나안 만신전의 최고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알의 배우자로 바뀌게 되는데 우가리트 문헌에서 아세라가 바알의 성전 건축을 도움으로써 바알의 왕권 확립에 기여한 일이나 구약에서 아세라가 자주 바알과 짝지어 나타난다는 사실이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가리 문헌에서 처음부터 바알의 배우자로 소개되는 아스타르트와 아낫이 새롭게 바알의 배우자가 된 어머니 여신 아세라와 점차적으로 융합되기에 이릅니다. 달리 말해 아스타르트와 아낫이 아세라와 서로 바꾸어질 수 있는 바알의 배우자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 과정에서 어머니 여신의 기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아세라는 이제 아스타르트나 아낫과 같이 풍요의 여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세계의 여신들과 비교해본 아세라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아세라가 오직 척결의 대상으로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신의 활동이나 본질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입체적인 아세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페니키아, 시리아를 중심으로 널리 그리고 매우 활동적으로 퍼져 있었던 여신들을 참고함으로써 같은 유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시타르는 고대 아시리아와 바빌론 신화에서 데모신으로 등장하는 최고의 신으로 하늘신 아누의 달이자 달신입니다. 성과 전쟁을 관장하고 악으로부터 남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면 지상에서 출생과 죽음을 관장했습니다. 하늘신 아누의 딸입니다. 달이 아니라 딸입니다. 그녀는 남자 배우자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대적으로 통치를 하여 고대 바빌론 시대에는 만신들 가운데서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 타무즈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서 세상이 시작했을 때 그녀와 함께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시타르는 중동 지역과 이집트에까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아스타트는 고대 이집트 8왕조에서 시작했으며 일반적으로 풍요, 성, 전쟁과 관련합니다. 우가리드에서도 숭배되었고 유대 지역에 와서는 아쉬토렛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음력에 따른 여신이었습니다. 아티랏은 바빌론의 초기 왕정 시대에 등장하는데 하늘왕의 신부로 그리고 성적인 정력과 쾌락의 여왕으로 기원전 14세기경 서부 셈족 우가릿 만신의 최고 여신이자 엘의 배우자이며 신들의 창조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중기와 말기 시대의 많은 여성상들이 팔레스틴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가릿 자료들에 근거하여 아티랏과 여신들 상을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아스타롯, 아스토렛은 기원전 1200년에서 200년경까지 페니키아와 시돈 지방의 풍요의 여신으로 바알의 주 여신이기도 합니다. 아스토렛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특히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숭배했던 신입니다. 솔로몬 왕이 들여온 이 여신의 숭배 대상물을 기원전 622년 요시야 왕이 파괴시켰습니다. 아스타롯은 아스타트로 불렸으며 고대 아시리아의 이시타르를 모델로 하였습니다. 아낫은 바알의 누이이며 기본적으로 풍요의 여신입니다. 아낫은 옷을 벗은 채로 젖가슴과 음부가 묘사되고 신들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아낫은 젊고 공격적이니 전사 여신이며 라스 샴라 석판에는 모든 신들의 하늘 여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여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부장적 배경 속에서도 남신의 종속적이기보다는 독립적이며 여신 숭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으며 풍요와 성, 출산과 죽음을 관장하며 따라서 생명과 깊이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신의 특징은 사막 풍토에서 척박한 농업의 토지 생산력,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건강,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서 나오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맺어보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등장하는 아세라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비성서 자료인 우가리트 문헌을 참고하여 아세라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세라의 이름의 기원과 그 뜻을 분석하여 아세라가 우가리트에서 최고의 여신이자 모성과 양육자의 모습을 가진 여신으로 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아세라의 이름에 대한 논의를 함께 살펴보면서 풍요의 신으로도 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가리트 문헌 속에 나오는 아세라, 특히 바알 신화에 등장하는 그녀를 살펴보므로 아세라의 특징과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세라는 당시 여성상을 담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때론 엘과 다른 신들의 중재자로, 때론 최고의 권력자로, 때론 따뜻한 모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가리트 문헌 속에서 아세라는 점점 엘을 대체한 바알의 아내로 모습을 드러냈고, 아낫과 아스타르트가 융합되며 모신보다는 풍요의 신으로 자리를 잡아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대 근동에서 아세라와 유사한 여신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아세라의 특징과 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가리트의 문헌 속 아세라는 구약 성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배척과 척결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아세라는 최고 여신이지만 때론 따뜻하게, 때론 현명하게, 때론 풍요롭게 받아들이던 신으로 생각됩니다. 가부장적이던 당시 사회 속에 섬겨지던 남신들에게 결핍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아세라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엄격하고 강력하게 다스리던 남신들 사이에서 따스하고 풍요로운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고 위로받고자 아세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종교 권력, 사회에서 소외된 민중들과 여성들이 마음을 둘 곳이 필요로 했고, 그 필요를 채워주던 민중 종교의 신이 아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가리트 문헌 속 여신 아세라 파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